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제자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 9장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주님, 완전한 치료자, 최고의 의사인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권능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엑수시아예요. 능력, 권위, 특권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도 똑같은 헬라어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열광적인 것, 은사 이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령을 상당히 지적인 분으로, 지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권면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면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면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회피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권능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치유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치료가 되면 영원히 사나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치료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치료를 안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다고 일부러 뱀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독을 막 마시고 그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를 들어 바울이 독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통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저희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 수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부예요. 그리고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세리, 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꼭 나와요. 예수를 판 자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들, 부족한 자들, 어떻게 보면 평균 미달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이렇게 품위 있게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삶이 공개가 안 돼요. 근데 목장에 들어가면 저 목장 모임할 때 추리닝 입고 하거든요. 자기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능력을 행하시는 거, 농담하시는 거 가까이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언행이 일치되는 걸 봤어요. 헌신, 희생, 그분의 섬김과 순종, 이걸 다 직접 본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다 배신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3번이나 모른다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배신자들이 순교자들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런 부족한 제자들도 나중에는 영웅적인 순교자들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주님, 진짜 주님이십니까?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물 위로 와라.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몇 발자국 떼다가 정신 번쩍 났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오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의심하냐.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고 의심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교회의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요한, 야고보랑 형제잖아요.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이제 예수님이 미리 보냈어요. 요한이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거부하거든요.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확 다 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또 한 번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막 막아요.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화를 잘 내요. 근데 그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아주 명확하게 그 유명한 말씀을 이 불같은 성격,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좁은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막아버리는,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그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면 안 되고 잔치를 한 다음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면 됩니다. 나는 약한데, 솔직히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직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냉소적인 사람 뭐가 있겠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대표 중에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당연하죠.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가나안 차지할 수 있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구원을 경험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끊어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저는 목장 모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놓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미리 점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셨어요? 대부분 응답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목장 모임에 나오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을 칠 때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병행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 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1대1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각가와 같아요. 조각가는 돌, 나무 이런 걸 깎아내고 깨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걸작이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볼수록 와, 내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 여러분 이런 거 발견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깨져야 됩니다. 부딪혀서 다듬어져야 돼요.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만 있고 내 삶을 공개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듬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공개가 점점 더 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도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듬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깎아 주세요. 때로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목장 모임 그 은혜도 안 되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목자 목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목장을 세우시는 게 사명이에요. 건강한 목장을 세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목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목장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그 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집중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목장이에요. 그 12명에게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교회 전승에도 보면 다 순교자가 돼요.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지만 대신 또 한 사람 채우잖아요. 예수님은 이 12명에게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세계 선교를 이뤄낸 겁니다. 목장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목장에 소속돼서 목장 식구들과 서로 부딪히며 그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오늘날 무슨 21세기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도 내쫓기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짱돌 같은 베드로가 반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죽은 여제자 도르가가 살아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가 텐트 메이커인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그 손수건, 행주 치마 이런 거 만지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세 번역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탄을 묶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그 중에는 대장이잖아요. 일단 대장을 묶어버려야 졸개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사탄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VIP를 놓고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부터 하셔야 돼.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탄이 묶이고 귀신은 떠나가고 복음의 빛이 그 안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교회가 좋아져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가 좋아지고 목자 목녀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장로님들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좋아지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이 묶이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요건은 지식, 재력,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적 기준을 교회에 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직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회장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교회에서는 다 성도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권능, 영적인 권위예요. 세상의 지식의 권위, 재력의 권위, 어떤 세상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 영적인 권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원하는 걸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들어오면 환하게 안아주면서 밝은 얼굴로 맞이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VIP들을 구원해 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가 너무 악하고 음란합니다. 부정부패들을 없애주세요. 사회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를 한 다음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기도를 한 다음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순종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도울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능력도 주셔서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기도한 다음에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 그 말은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요? 해외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방 지역인 가다라에 가서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이방 지역으로 가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 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은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돼. 와, 얘 같은 애도 변화가 되네. 와, 이런 인간도 교회 다니니까 달라지는구나. 이러면 내 배우자가 깜짝 놀라요.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면 안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가까운 데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땅끝까지
권능을 사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온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의 결론은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지만 우리한테는 울산에서 땅끝까지죠.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땅끝까지 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동시에 권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까운 가족부터 땅끝까지 그 권능을 사용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권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과 가정, 목장과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